오늘은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연말에 한국 정부 통계청에서 2021년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 놓은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바로 화면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망률 1위가 원인이 무엇이냐?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세 번째가 폐질환, 이렇게 순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이 암세포라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암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계속해서 세포가 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세포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얼핏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이 세포가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세포가 죽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세포가 또 살아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람 인체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문제는 이 암세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번식해 나간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나쁜 영향이 있느냐면은 모든 영양분을 암세포가 다 끌어당깁니다. 다른 세포, 옆에 있는 세포들은 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하나 뭐냐면은 다른 기관까지 이 세포가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전이라고 부릅니다. 암은 전이가 시작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만큼 이 암세포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어느 시점에서는 이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 현상을 밟으면서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암세포와 유사합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욕심이 확산이 됩니다. 마치 암세포가 다른 세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암세포가 사람의 몸 전체에 피해를 주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자신만 파멸이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와해시키고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무너지며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암세포와 같은 존재다, 암적인 존재다, 아주 저주스러운 표현이죠. 자, 여러분,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탐욕이란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다 있죠.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고 또 종족을 번성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본능적인 만약에 욕구가 없다면은 아마 인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본능적인 욕심이 다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과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그림 올려주십시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어느 노부부가
거위 한 마리를 취득을 했는데 그 거위가 어떤 거위냐? 아주 특별한 거위죠. 매일 알을 낳는데 무슨 알을 낳는다고요? 황금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매일 저렇게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노부부가 그만 욕심이 과했습니다. 이거 매일 한 개씩 얻을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저 거위가 있는 황금을 다 그냥 얻자 해서는 그 다음 그림, 저 거위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아이고, 뭐 혀를 차시네요. 아이고, 아까워라. 배를 열으니까 그 속이 어떻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미 그날 알을 하나 낳았거든요. 이제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거위는 죽습니다. 저게 이제 이 탐욕, 인간의 탐욕을 우화를 통해서 이솝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바로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유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더 많이 좀 더 하다가 그만 나중에 그 탐욕 때문에 파멸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과한 욕심, 탐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탐욕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탐욕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파멸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적 파멸에도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영적인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관리와의 대화입니다. 한 부자, 돈 많은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과 관련된, 즉 영적인 문제에 대한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한다. 자, 영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인 만큼 이 부자 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즉 첫 번째에서 4번째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고 간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한다. 이는 하나의 일반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자 관리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21절 보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키었나이다. 이 부자 관리는 유태인의 가정에서, 경건한 유태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배웠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해왔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금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말이 세번역이나 공동번역도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지도자, 룰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어쨌든 그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게 쉽지 않죠.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지도자가 되고, 사실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유태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답하는 그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지 아니했더라면은 예수님 이 말씀에 바로 순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레 예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물론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는 큰 재산은,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관리는 큰 부자였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물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과 이 부자 관리와의 대화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어디에도 이 큰 부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그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부자 관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면은요,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고 올바로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 신앙생활을 재물을 쌓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물질에 대한 탐욕, 과한 욕심이 결국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탐욕을 좀 더 세분화해서 표현한다면 물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 있게 나는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가장 우선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 개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온갖 탐욕을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말합니다.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탐욕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을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집회를 할 때마다 인도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이제 자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그동안에 또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그 청중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요. 집회 마친 다음에 한 사람이 이 테레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 테레사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무언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수녀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마음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테레사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마지막에 불렀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죠.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예수님만으로 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격이 식어지면서 또다시 탐욕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그 욕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다시 발목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해안 갯벌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그 고기를 잡는, 물고기 잡는 방법으로 독살이라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독살이라는 그런 그 고기 잡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갯벌에다가 돌로 이렇게 담을 쌓습니다. 담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갯벌을 조금씩 파내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저런 상태에서 이제 바다 밀물이 몰려들면은 많은 물고기와 함께 그 밀물에 저 돌로 쌓은 담을 넘어서 물고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열심히 그 파놓은 웅덩이죠. 놀다가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되면은 썰물,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죠. 자, 저 돌담 사이로 물이 이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 남습니까? 물고기들이 남게 됩니다. 그 웅덩이에는 물고기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저것을 독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각종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독살 웅덩이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황금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참으로 온갖 세상 유혹에 애워싸이면 또다시 우리는 탐욕에 이끌려서 옛 사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모든 관습, 전통, 도덕, 종교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두 가지 자유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욕망의 자유, 둘째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욕망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욕망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욕망이 내키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죠. 심지어 미국의 어느 주는 마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약의 도수가 좀 낮은 겁니다만은 그런 주는 마약을 할 수가, 마리아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도 자유라는 것이죠. 인권과 자유라는 겁니다. 동성애의 자유. 지금 여러 이 서구 나라들이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죠. 남자든 여자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 결혼 전 동거의 자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혼전 순교를 이야기하면은 고리타분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무시를 당하죠. 욕망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다 호응을 합니다.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의 내면에 그 욕망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욕망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욕망의 자유라 부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되죠. 두 번째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한번 수도원에서 수도를 닦고 있는 수도사들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원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무슨 유치장도 아니고 거기에 갇혀서 그 속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식욕도 절제하고 소유욕도 절제하고 성욕도 절제하고 모든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 수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수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 수도원에 갇혀서 속박된 구속된 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그 수도사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온갖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게 되면 다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그 부자 관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갖고서는 내가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